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우리 헤세드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받고요. 좌우에 우리 둘러보면서 인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지나고 난 뒤에 그 성경 퀴즈 대회 로마서 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지금 그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벌써 몇 문제를 이야기를 다 하셔가지고 예, 기도만 잘 들으셔도 벌써 문제를 몇 개 맞출 수 있도록 예, 자 그렇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 이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소돔이 영어 단어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이제 동성 간의 성관계나 아니면 그 인간과 다른 동물과의 그 성관계를 뜻하는 굉장히 타락한 그게 성적으로 극에 달한 이런 모습을 소돔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단어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이 단어의 출처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악한 사람, 악한 행위에서 비롯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악한 행위를 소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늘날까지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한 나라 한 도시 국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선한 하나님이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끔찍하고 잔인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리는 이 도시국가 전체를 망하게 하는 이런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사실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전부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할 만큼 성적인 타락이 아주 심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뭐 단순히 성적인 타락만 아니죠. 굉장히 폭력적이고 우리가 또 여러 성경에 보면 이들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등의 아주 수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도시에는 고통과 억압 그리고 억울함으로 인한 이 탄식 그리고 한 맺힌 절규 이런 것들로 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는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부르짖음으로 가득한 그런 도시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을 책임지고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할 수 없고 좌시할 수 없는 이 심각한 타락이 바로 소돔 땅에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인 10명이 없는 이 소돔을 즉시 심판하셔서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에게 많은 민족과 나라들 그리고 개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찬찬히 둘러보면 우리 사회도 많은 부분에서 이런 그 소돔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돔을 따라가는 이런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것이 롯처럼 믿음의 빛의 사자로서 사는 것인지를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소돔 백성들의 냉대와 성폭력을 보게 됩니다. 롯은 사실 이 천사들을 굉장히 환대하고 대접했죠. 물론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그네를 안전을 돌봐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예를 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롯은 그 소돔성에 있는 유일한 한 사람으로서 이 진리와 명예 사이에 갈등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명예를 선택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의와 믿음을 따름으로써 롯이 받는 고난이 있죠.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해야 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롯은 그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돔의 저녁, 밤은 정말 무법천지였습니다. 이 나그네들이 함부로 이 밤에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치안이 유지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매일 저녁마다 폭력과
강도와 성폭력이 일어나는 그런 아주 악한 도시였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롯은 이 악한 도시에 살면서도 의로움을 결코 잃지 않고 의로움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시대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 따라 우리가 의가 바뀌고 변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롯은 이 불의한 사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붙잡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편성에서 또는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고 진리를 따라서 물론 시류를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롯은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았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그 롯을 하나님은 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롯처럼 이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좁은 길로 가는 그런 의인으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에 아주 젊은 크리스찬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짐바브에서 의학을 연구하다가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병세가 더욱 깊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아내에게 의사 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아주 상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는 아예 말을 조차 하지 못했고 기껏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글자 하나는 바로 J라는 글자였습니다. 이 글자만 그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쓸 뿐이었는데요. 이 아내가 이 남편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특별히 의사니까요. 아내가 의학 사전을 다 뒤져가지고 J자로 시작하는 모든 단어를 이 남편에게 다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남편이 매번 고개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내 아내가 혹시 지저스, 예수님이라는 글자를 말하느냐 이렇게 말했더니만 마침내 그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참 크리스찬 의사가 그 마지막 삶 속에서 오직 머리에 그리는 단어는 예수님 뿐이었고 그가 하고 싶었던 말도 예수님에 대한 말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젊은 그리스도인 의사는 그 자기 인생이 그렇게 망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짐바브웨에서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와중에 뭐 세상적인 보상은커녕 오히려 이 에이즈라는 이런 질병으로 자신의 인생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 이 상황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넓은 길을 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의인의 길, 믿음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남들은 다 진리를 따라서 이익을 따라 사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세상은 더더욱 이런 의인이 필요한 세상 아닙니까? 점점 어두워가는 세상이기에 빛의 천사들이 더욱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빛의 사자로, 빛의 천사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데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 직장 생활 속에서 남들과 대화하는 그 자리에서 이 소명들을 훌륭히 감당하는 그런 의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소돔 백성들은 롯과 정반대로 이 천사들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돔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다라는 평가를 이미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바로 창세기 13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판단을 하셨는데 이때가 언제쯤인가 하면 한 24년 전쯤이었어요.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평가를 들은 그 날로부터 24년이 지금 지난 이 시점인데 이 소돔은 더 선해지거나 선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독해졌던 것을 보게 되고요. 이 4절과 5절의 내용을 보면은 소돔인들이 얼마나 악랄한 그리고 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가 잠들기 전에 이 롯의 집에 전부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이 외부인 2명이 롯의 집에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서 천사들이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 집에 몰려왔습니다. 사실 천사들이 여러분 바깥에 귀가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을 때는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가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 소돔 사람들이 모조리 다 찾아와서 이 롯의 집에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층간소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시달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한밤중에 굉음을 내는 이 자동차들을 보면은 정말 얼마나 신경이 거슬립니까? 그런데 이 롯의 집을 에워싼 이 소돔의 무리들의 규모가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이 모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나이를 초월해서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소가 다 모였다. 그 다음에 둘째는 거리를 초월해서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건에서 다 모였다. 이 노소라는 말, 즉 젊은이로부터 노인까지라는 이 말은 젊은이, 노인 이렇게만 온 게 아니고 젊은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는 모든 사람을 다 합쳐서 이르는 말이에요. 즉 극과 극에 해당하는 계층을 나타내주는 표현인데 쉽게 말하면 소돔성에 있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롯의 집에 모두 다 모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리도 만만치 않아요.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그 거리의 유무를 떠나서 아주 먼 거리, 즉 이 소돔성의 끝자락에 있는 이런 지역에서부터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지금 롯의 집을 에워싸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모습을 보면 아이돌 가수에 버금가는 그런 인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발 디딜 틈이 여러분 없습니다. 롯의 집을 가득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유명한 배우가 한 사람 이 대구 침산동을 갔다 왔는데 아십니까? 네,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정혜인이라는 이 배우가 이 침산동에 왔습니다. 못 봤죠, 여러분? 네, 저도 못 봤습니다. 말로만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요. 뭐 그날이 비 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뭐 빽빽하게 주변에요. 야, 여러분 소돔 사람들도 이 천사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지금 롯의 집을 그냥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왜 이 롯의 집에 머문 두 사람에 대해서 유독 관심이 많았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천사라는 것은 몰랐을 거예요. 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은 눈치를 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특이한 천사의 모습을 한 이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고요. 사실 롯도 여러분 처음 이 천사를 대할 때 굉장히 겸손하게 이 자세를 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올 때에는 뭔가 조금 이 보통의 인간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저녁에 이 천사가 도착했는데 밤에 잘쯤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얘기는 이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는 야, 우리 도성에 아주 특이한 사람이 왔어. 이것이 SNS로 그냥 몽땅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2-3시간 안에 소돔성에 있는 원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모인 겁니다. 예, 우리 뭐 정혜인이 침산동에 왔어. 이 SNS에서 삽시간에 다 퍼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 들어가지고 사진 찍고 선물 준비해서 선물 주고 막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소돔성에 대한 사람들의 이 관심, 이게 지금 온통 이 두 천사에게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관심 그리고 자신의 욕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그게 적극적이고 자발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많은 동호회가 있지 않습니까? 등산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낚시 동호회, 볼링 동호회 등 많은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동호회의 몇 분들은 정말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 계셔요. 등산을 위해서라면 그냥 새벽에 일어나는 거 전혀 문제시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건 정말 너무 힘들지만 등산을 위해서 내가 새벽에 일어난다. 이건 문제되지 않아요. 거리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낚시 광에 막 빠진 분들은 낚시를 위해서라면 막 새벽이 아니라 한밤중에도 모든 갈 준비를 만번에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그 박상철 가수가 부른 무조건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막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에요. 근데 이 소돔성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 천사들을 성폭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모였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밤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밤을 굉장히 좋아해요. 밤에 범죄하기가 좋거든요. 일탈하기 좋은 시간이 밤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어둡고 은밀하고 악한 행동을 실천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이 밤 시간이에요. 변장하고 위장하기가 참 좋은 시간이 밤 시간입니다. 그리고 쾌락과 타락으로 세상에 흠뻑 취하기 좋은 시간이 밤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밤의 사람이었고 어둠과 흑암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밤과 흑암을 좋아하는 사람, 결국 영원한 흑암만 존재하는 심판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얘야, 너희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밤, 영원한 흑암을 내가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번 영원히 살아보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흑암의 이 무서운 맛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성 사람들이 롯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천사들을 끌어내라. 강압적으로 폭력을 사용해서 천사들을 내게로 보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상관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나오는데 이 표현은 성관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롯이 이들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대안을 줍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자신의 두 딸을 대신 내어주겠다. 이런 대안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을 롯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이 두 사람과 성관계를 맺겠다 그런 것이에요. 이거는 동성애를 넘어서서 성폭력을 행하겠다. 이런 아주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가장 수치스러운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인 범죄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 성적인 범죄는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소돔성 사람들은 이 성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짐승들이 하는 행동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짐승들이 성관계할 때 수치를 느끼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그냥 본능대로 행해요. 짐승들에게는 내가 길거리에서 성관계를 맺거나 밥을 먹거나 변을 보거나 이거 다 동일한 행동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은 양심이 모두 짐승처럼 마비가 됐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법과 치안 그리고 질서는 무너진 지가 오래된 도시가 소돔이었고 쾌락을 위해서라면 온 도시가 함께 지지하는 이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소돔은 마치 거대한 나이트클럽과 같은 곳이었어요. 무질서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해요. 그런데 미국의 목사님들 중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들이 서로 결혼한다. 이것을 합법화하고 그 동성애 결혼식에 누가 주례를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주례를 하는 실정이 미국의 상황이에요. 정말 여러분 가슴 아픈 일입니다. 동성애의 시작은 의학적으로 보면요. 잘못된 진단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교수님 한 분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의학으로 이 의사생활을 하시다가 내중에 이제 목사가 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이 의학 자료만 하더라도 고대 한 1960년 70년대만 하더라도 동성애를 전부 병자로 다 봤어요. 의학 도서에는. 그런데 이게 정치 시류나 이런 힘을 얻어가지고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런 양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 이 동성애 결혼식에 목사님이 주례한다는 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표시하는 항목을 아예 없애자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역하고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동성애는 여러분 모순이에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짐승들도 학문 선교를 하는 짐승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짐승도. 근데 인간은 짐승도 하지 않는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보다 더 못한 악한 짓이죠. 물론 여러분 동성애적 기질을 갖고 태어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우리가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성애를 마치 정상적인 사람처럼 여기고 그들의 결혼을 합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 부부에게 여러분 자녀까지 입양을 허락해줘요. 자녀 입양까지 허락해줍니다. 야, 그러면 여러분 그 입양된 아이는 어떤 세계 속에서 살아갈까요? 처음부터 성이 완전히 왜곡된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엄마 아빠가 완전히 혼란한 그런 가정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 동성애 가정에 입양된 아이를 허락해 주는 것, 아이 입양을 허락해 주는 것, 이것은요 그 아이의 인격과 미래의 삶을 파탄시키는 아주 무서운 죄예요. 저는 이 동성애를 보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옷을 이렇게 입다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첫 단추를 빼서 다시 제자리에 끼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동성애는 지금 첫 단추가 잘못됐는데도 그 잘못된 첫 단추를 그대로 이거 맞아 이렇게 인정하면서 차라리 옷을 재단해버린 거예요. 옷을.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첫 단추 이렇게 잘못 끼운 거 이거 정상이다 생각하고 옷을 그냥 만들어버리니까 어떻게 그 옷이 우리 사람에게 맞는 옷이 될 수 있습니까? 예, 하나가 잘못되어 출발하니까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동성애와 이 성폭력에 대해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만한 끔찍한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동성애가 지금 이 본문에서는 단지 동성애로만 또는 성폭력으로만 소돔의 죄를 고발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언급된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소돔입니다. 고모라입니다. 예, 그래서 거만하고 교만하고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도시고 사회적 불의가 만연한 도시며 살인까지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소돔성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은 정말 망가지고요. 풍비박산 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 롯은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두 번째로 롯은 악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롯은 정말 이 악한 사회 속에 험악한 사회 속에 살고 있었어요. 의인으로서 살기에는 너무 위험한 도시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 소돔에 살면서도 그 롯의 소돔의 압박 때문에 의를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들은 다수의 폭력적인 요구 그리고 위협적인 요구를 롯은 맞서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롯이 아주 거만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청하노니 이 말은 제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마시기를 하소연하고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아주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무엇을 못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악한 일이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소돔 사람에게는 악이 아니었어요. 쾌락이고 즐거움이요 유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롯에게는 이건 명백한 악이었습니다. 범죄였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죄였던 것이었어요. 롯은 악한 일을 맞서는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은 잘 포장하면 여러분 선으로 둔갑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은 절대 거래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은 거부하고 물리치고 해야 될 부정한 것입니다. 악을 허락하고 그것을 수용하며 또한 그것에 손을 잡았다가는 악과 함께 공통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악이 심판받을 때 함께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익과 실리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에서 악을 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불의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하다 말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말하고 말하는 자를 하나님 미워하신다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어떻게 이 소돔 땅에서 살았는가 하면 베드로 후서 2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롯이 의롭다라는 얘기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롯은 악한 소돔 땅에 살았지만 그 도시의 사악한 죄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롯은 빛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영적인 시력을 주시고 영안을 주셨는데 그 영적인 시력과 영안을 그는 잃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정결한지 무엇이 순결한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는 소돔 땅에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제사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소돔은 무법한 자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롯만큼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의 또 다른 증거가 뭐냐? 통증입니다. 통증. 의로운 사람은 아픈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음의 상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롯은 소돔의 폭력과 악과 그 타락된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롯의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슴이 답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말씀의 빛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왜 저렇게 살까? 저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가여워하며 불쌍히 여기며 마음속으로 날마다 애통하고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죄의 흑암과 악의 캄캄함에 지배당한 이 소돔성에서 유일하게 빛이 반짝이는 그런 사람이었고, 온통 캄캄한 이 소돔 땅에 의로운 빛을 한껏 비춰주는 그런 표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과 악이 혼재하고 심지어 악이 선으로 둔갑하는 이 소돔 땅에서 여러분, 악은 악이라 말하고 선은 선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빛의 사람인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구원받는 길, 바로 이 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빛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영안을 잃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이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시력 결코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력은 진위를 가려줍니다. 선악을 분별해 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지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에 침식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안은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이 보배입니다. 이 보배를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보배를 포기하는 순간 세상에 부정한 것, 오염된 것이 좋은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타락하게 만들 것입니다. 보배를 가진 자는 의로운 통증이 있는 자입니다. 그 통증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에서 롯은 소돔성 사람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시집가지 않는 두 딸을 천사 대신 주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롯의 대안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물론 당시 풍습에서 이 자신의 집에 머무는 손님, 이 손님에 대한 안전, 이것은 주인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명예였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손님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손님의 안전을 책임지고 손님을 잘 대접한 것은 심지어 묘비에 새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도덕 명예였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주인으로서 우리 집에 온 이 손님, 이 사람, 두 사람 안전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지, 이런 자세와 마음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한편 그렇다 하더라도 딸을 내어놓겠다라는 이 대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훌륭하지 못한 거죠. 이 당시 딸은 물론 아버지의 소유물처럼 여겨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버지로서 과연 이 일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롯이 군사적인 힘을 가졌거나 공권력을 가졌거나 사병을 거느린 것도 아니었어요. 마구잡이로 쳐들어오는 이 무리한 폭력배에 대해서
그가 대처할 수 있는 이 물리적 힘, 이게 전혀 없는 상태였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돔 사람의 아주 극단적인 이런 행동 요구에 롯도 아주 극단적인 처방만이 손님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다,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롯이 자신의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어도 그들은 이 두 딸을 결코 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두 딸이 누구하고 약혼한 관계예요?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 남자 둘하고 약혼한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돔성 사람들이 그 두 딸을, 약혼한 그 두 딸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롯이 이런 제안을 했던 의도는 진짜 두 딸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야, 우리 두 딸이 소돔성에 있는 청년하고 약혼을 한 상태인데 그 딸을 너희들 성폭행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처럼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온 이 사람들 성폭행하는 것 그만큼이나 나쁘고 악한 일이다.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롯이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안이 그들의 마음의 양심을 찔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제안에 승복하고, 아, 맞다, 이건 우리가 지었던 악한 일이다, 이렇게 하고 이 무릎을 꿇기보다는 오히려 이 롯을 험담하고 욕하는 장면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참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저는 이게 생각이 나요. 진리에게는 힘이 있지만 힘이 없는 진리도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무력한 진리. 진리는 맞아. 근데 힘이 없는 진리. 무시당하는 진리.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롯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롯의 말이 정답이 있습니까? 정답 아닙니까? 진리죠. 근데 롯은 아무런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소돔의 폭력배가 진리는 없지만 롯이 갖지 못한 힘을 갖고 있어요. 롯은 반대로 힘은 없지만 소돔의 폭력배들이 갖지 못한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정상적인 것은 진리가 힘을 갖는 것, 이게 맞죠. 근데 이 세상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경우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힘이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내 힘이 있을 때나 내 힘이 없을 때나 여전히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이 진리를 세상 역시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힘은 풍선과 같습니다. 여러분, 풍선 힘차게 불어서 이 빵빵하게 만들어도 여러분 그 풍선으로 맞으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예, 거의 아프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아침에 주원이하고 풍선 게임 했는데 몇 방 맞았는데도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안 아픕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진리가 빠진 힘은요, 역사를 결코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진리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외친 롯은 이 멸망받는 소돔성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진리가 없는 힘을 가지고 위협하며 성폭행을 일삼던 이 소돔 사람들은 마침내 심판을 모두 받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가 빠진 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롯처럼 진리를 위해 살고 의를 위해 희생을 각오하십시오. 최후 승자는 누굽니까? 힘 있는 소돔의 폭력배가 아니라 진리를 외친 롯이 최후 승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최후 승자로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정말 소돔을 닮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를 지키며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롯처럼 그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하며 하나님께 늘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이 소돔성 가운데 하나님, 우리 대구도성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 직장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두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에 아버지 하나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고 막는 저희들의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세상은 외치지만 그러나 하나님, 결국 진리는 승리하고 진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능한 말씀에서 나오는 것임을 저희들이 또한 믿고 주님 그 연약해 보이는 진리, 힘이 없어 보이는 진리, 주님이 진리를 외쳤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나약한 진리,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진리가 됨을 저희들이 믿고 이 땅에서 이 진리를 간직한 저희들의 마음들이 더욱더 밝고 빛나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